네, 오늘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김난도 교수의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만으로도 참 와닿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청춘은 젊음이 자연스레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고, 대학을 나왔다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절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흔들리며 조금씩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배우는 꼭 그만큼씩만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다 참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12를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해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문의는 제자일지 몰라도 그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아이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제자인 척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참 혹독히 흔드는 이 광풍을 때로 이렇게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런 광풍을 통해서 이 책 제목처럼 1000번, 아니 그 이상 여러 번을 이렇게 흔들려야지만이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참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몇 가지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또 제자들은 이 비유가 마친 이후에 이 비유가 참 알쏭달쏭하니까 무리들은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또 주님께 가까이 사적으로 나아가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기도 해서 그걸 상세히 듣게 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 이 제자들 안에는 가만히 보니까 군중들이 모르는 그 지식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우쭐됨과 높아진 마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 군중들, 무리들과는 다른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마치 일격을 가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금 광풍의 그 현장으로, 광풍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지식이 조금 더 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부도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참 살아봤으면 결혼하지 않을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살아보셔서 알 수 있고 또 인생의 풍파를 함께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는 그냥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여러 풍파를 맞으면서 그 속에서 경험되는 주님의 손길,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철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참 제자들을 참 제자로 빚어가시는 하나의 그런 주님의 훈련의 시간, 제자들에게도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 마치 뜨거운 풀무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마쳤을 때 아주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이제 보니까 날이 저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이제 제안을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먼저 밥 먹자 해놓고 만나면 계획 없이 뭘 먹을지 또 어디를 갈지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제일 좀 황당한 사람인데, 주님은 절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하셨다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 이 제자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뭔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되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4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나중에 날이 저물면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는 그 제안대로 이제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하루 일정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참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뭐 또 긴장된 상태에 있고, 이제 육신에 온전한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곤히 이제 그 배에서 그냥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듯이 큰 광풍이 일었고 물결이 이게 부딪혀서 배에 막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하죠. 곧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광풍이다 이렇게 본문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광풍이라고 할 때 헬라어 이 크다라는, 큰 광풍, 크다라는 단어가 이제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영어의 메가톤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인데 거기다 더해서 큰 광풍이니까 얼마나 이 광풍으로 제자들이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재밌는 건 이 본문에서 보니까 메가톤이라는 의미의 이 메갈레가 두 번 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을 때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아주가 헬라어로 메갈레입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지금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죠. 여기도 보니까 심히, 이 말이 메갈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광풍이 불어오자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 그 바람이 막 불 때 바다에 가보시면 이제 바람이 그치더라도 여전히 물결은 이게 풍랑이 치거든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메가톤급으로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이것을 본 제자들이 폭풍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됩니까? 메가톤급의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참 재밌죠.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다르겠는데, 헬라어는 이 메갈레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 이렇게 좀 재밌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는 그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군중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간 건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것인데, 여기서 무리를 떠나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2번이 나타나옵니다. 무슨 이제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이게 그물을 버린다,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또 보니까 뒤에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즉 가족을 버리고 할 때 또 이제 이 그 떠나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제자들이 직업도 버렸고, 그물을 버렸다는 건 직업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품꾼과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이 가족을 버렸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버리고 난 이후에 또 뭐까지 버리냐면, 지금 열광하며 따라오는, 여러분 인기를 사람이 버리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막
그 명성, 인기 이런 거에 막 그냥 열광을 하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그 무리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기특한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현세에서 베드로에게 버린 것에 몇 배를 받는다고 하시죠? 말씀을 요즘 잘 안 읽으십니까? 버린 것에 100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100배 다 버렸으면 이제 진짜 뭔가 주님을 따르니까 100배를 얻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100배는 고사하고 지금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광풍이 이 제자들을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풍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통계를 하나 보니까 오히려 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에 더 걸리고 또 이런저런 고난이 더 많다는 그런 이제 제가 통계 자료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배인데 이렇게 광풍이 불어닥쳐야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39절에 꾸짖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힌트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광풍이 부는가 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39절에는 보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잠이 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슨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 바다가 인격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광풍인데 거기다 대놓고 막 꾸짖는다는 표현을 하실까요? 잠 좀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잠을 깨웠다 짜증나서 막 꾸짖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제 성격이 그렇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광풍이 막 불어닥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갈릴리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좀 따뜻한 상황인데 북쪽에서 이 헐몬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북풍 아주 차가운 바람이 만날 때 갑자기 이제 바다가 뒤집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뭐 그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바다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이 꾸짖었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시편 106편을 보니까 또 홍해를 꾸짖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자 여기도 보면은 홍해를 꾸짖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저쪽이 바닷가에 있는 가서 한번 이렇게 오늘 밤에 한번 꾸짖어 보십시오. 바다 잠잠하라 이렇게 과연 되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이제 종종 악한 세력 또는 죽음 또는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 존재를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나냐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은 큐티를 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어제 오늘 이제 1장을 우리 큐티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데 뭐라 합니까?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하죠.
또 이제 이 4장에서 이어지는 5장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온전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근데 돼지떼, 돼지 2,000마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에 빠져 몰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바다일까? 이제 이 마가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다가 귀신과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유는 왜 건너가십니까? 건너가서 지금 걸어서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인 이 바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를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지나가면 자기의 나라가 더 축소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판인데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이 바다, 그래서 배를 온갖 상황으로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에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반응, 태도,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광풍 상황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죠? 고물은 배의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그 위치인데, 당시 배들은 이제 그물을 보관하는 일종의 이제 공간의 이제 창고 같은 그 공간을 배 뒤쪽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 뒤쪽 공간이 일종의 이제 선원들에게는 휴식처 같은,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비와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주님께서 지금 누우실 자리를 제대로 잡고 지금 누우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하죠. 아니, 이 베개는 뭔가? 주님 베개를 들고 다니시는, 옛날 서양의 아이들은 주로 이제 베개를 들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주님도 베개를 들고 다니신 건가? 근데 이 베개는 당시 배에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배들이 무거운 거는 한 5, 60kg짜리 모래주머니도 있고 가벼운 거는 한 20kg, 25kg 이 정도 이제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주로 선원들이 쉴 때 뒤에서 잠시 눈을 붙일 때 그 모래주머니를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주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주님 무디다. 무디어 터져도 어떻게 무딜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은 주님이 깨어 계셨는데 제자들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자는 척했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보라가 지금 치고 있고 물방울이 튀기고 있고 배가 막 뒤집어질 듯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렇게 그런 자는 척 한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주무신 것입니다. 깨워야 일어나실 정도로 깊이 주무신 것이죠.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우면은, 저는 눕자마자 30초입니다. 한 1분 막 그냥 걸어 떨어져 버리는데 저희 아내는 좀 잘 못 이루는 편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염려해서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자다가 깨가지고 중간중간에 많이 깨서 이렇게 막 잠을 깊이 못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참 육체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평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가 참 이게 원만하다면은, 그 안에 평안이 있다면은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으면은 이제 우리가 잘 자기를,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 그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인데, 그러나 이 큰 광풍에는 보니까 완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막 허겁지겁 깨웁니다. 이 깨운 이유는 예수님이 이 광풍에서 뭔가 좀 자신들을 건져 주실 거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정신을 사다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막 깨우면서, 이 상황에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 나라 좋아하시네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배와 함께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완전히 그냥 바닷속으로 깔아앉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투정으로 지금 주님을 깨운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고 또 이 배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면 이 41절에 나오듯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말을 뱉지 않았겠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광풍이 먹고 바다가 잠잠해진 이 상황을 보면서 41절에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광풍이 일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큰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바다를 잠잠케 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제자들 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일종의 경외감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뭔가 모르는 이 경외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우리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막 당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 이런저런 풍랑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가볍게 얕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광풍에 계속 흔들리게 하고 그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나 거의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광풍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어려운 이 관계 문제에서, 부부 관계에서 좀 내가 이 자녀 문제에서 빨리 좀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광풍이 우리한테 오는 그 이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알 수 있도록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고난을 허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허비해버리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죠. 광야는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닌 온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런저런 광풍 속에서 참 힘들게 참 사투를 벌이시다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없듯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더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면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우리가 그 배에 타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메가톤급의 광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곧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물이 들어와서 곧 이 배가 잠길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안 빠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배는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님 편에 옆에 있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날의 이 광풍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이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무 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도 여러 염려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밤에 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돌보신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돌보신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 38절에, 오늘 본문 38절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한 이 돌보지 아니하시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주님이 안 돌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 광풍의 경험을, 죽을 것 같았던 그 경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이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신다, 맡겨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 누구나 반갑지 않습니다. 다 피해가고 싶고, 그것 좀 나에게 불어오질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풍랑을 최근에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욥도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고 그 광대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광풍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풍랑 속에서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진짜 형편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는 줄 아는데 이거는 진짜 믿음 없구나, 진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바로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좀 빌리자면 참 흥미로운데, 마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요나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전개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요나가 탄 배도 둘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도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이야기 모두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드셨고, 요나도 어떻게 됩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요나서 1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도 결국은 선장이 와서 깨워서 일으켰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 일으킨 것이죠.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바다가 잠잠해졌고,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오히려 선원들도 그 잠잠해지고 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요나서에 보면은 크게 두려워했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서원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자 오히려 더 두려움에 이제 빠져버리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참 두 스토리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두 이야기에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결론적으로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바다가 어떤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그걸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풍랑, 또 형벌로 인한 풍랑, 이 얼마나 거센 풍랑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로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풍랑을 예수님이 요나처럼 그 죽음의 바다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던지심으로 그 풍랑을 영원토록 완전히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밀려오면 왜 이렇게 주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밝히는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죄악의 바다, 죽음의 바다, 사단이 통치하는 그 바다에 참 던지신 분이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인생 풍랑을 영원히 잠재우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풍랑이 없는 어떤 안전한 곳에 그냥 거하고 싶습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풍랑이 없는 안전한 곳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안전한 게 어딥니까? 그죠? 풍랑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안전한 곳이 보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지 이렇게 궁리할 건데, 궁리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비행기부터 탈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주님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안전을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주일날도 보니까 우리 좀 악수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아쉽지만은 마스크도 좀 다 끼고, 지금 손 세정제도 좀 구입해서 뒤에 배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수건도 지금 그래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키친타올 이제 그런 거 놓고, 이렇게 쓰레기통 놓고 이렇게 해서 좀 쓰고 버리고 이렇게 좀 하려고,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인생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배에 타고 있다면은 절대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 올 한해 2020년 진짜 버라이어티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싶은데,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올 초부터 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합니다. 또 오늘 하루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 보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신경이 쓰이고 위축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 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이 또 노리는 것이, 이걸 통해서 또 예배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의 풍랑인 십자가에 던져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좀 믿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사단이 결코 막을 수 없다. 그것도 좀 붙드시고, 그래서 이 밤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고 붙드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